오늘은 지난 주일날 했던 본문 중에서 다 말씀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을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사화는 예수님의 전 사역을 예고편처럼 예표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광야. 5절에 있는 성전,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한가운데 성전이 있으며 성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꼭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광야와 성전과 산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과 산이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의 신학이라는 것과 마태의 신학이라는 것에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성전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광야는 4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였다면, 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솔로몬 성전부터 이어지는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고, 성전의 가장 큰 핵심은 그것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하였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는 종교와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 권력의 핵심은 바로 이 성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껴있는 이 집단이 사실은 로마의 의회 제도를 표방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것이 바로 헤롯 대왕 성전인 겁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은, 그 전에는 법계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막, 천막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는 이 장막의 자유로운 것이 솔로몬 때 안치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정화되었고,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귀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이루어졌던 제2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2성전을 헤롯 대왕 때 다시금 이것을 특히 이방인의 뜰이라는 부분을 크게 확장시켜 가지고 이것을 아주 제2성전 때보다 한 4배 정도의 크기로 확장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제사가 이루어졌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있었고 실제로 헤롯 대왕이 로마의 권력에 협조를 하면서 자치권을 사실은 인정을 받았고 어느 정도의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식적인 종교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아주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않은 종교는 사실은 로마에서 중시하고 있는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그리고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것이 저촉이 될 때는 언제나 탄압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 유대교만큼은 협력한 공을 세웠던 이 헤롯 대왕 때문에 사실 유대교가 이렇게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러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탄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 인용했던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와 성전과 그리고 질문 내용,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구원자 되심과 그거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일축을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말인데 이것은 증명하는 자, 검증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께 묻고 있는 것은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묻고 있음과 동시에 과연 그 안에 너가 과연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시험 문제는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그대로 적나라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들은 마귀는 곧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그를 구경하던 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 했던 말과 이 마귀가 시험하면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고 내려오라, 뛰어내리라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구원하라 라는 이 이야기는 마귀가 시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구원하다라는 문제는 그가 너를 위하여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전이라는 것은 그 성전에 구원이 있었고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잘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성전,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은 그런 스스로 구원하는 구원의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른 구원의 성전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즉 다른 종교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개가 사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의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그 구원은 사실은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거기서 내려와서 스스로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유별나게 너는 하나님을 믿을 때 꼭 그렇게 믿어야만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주 신실한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던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나가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른 방식으로서 돈을 벌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아야 되는 타협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일학교에서 배우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선배들이 강요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갈등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왜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니? 적당히 술도 마시면서 그 다음에 바르게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결코 내가 바른 생활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으신 은혜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구원을 스스로 이룬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
광야에서 성전으로 옮아가면서 이 성전이라는 핵심적인 내용,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정말 거름덩어리처럼, 쓰레기처럼, 그 다음에 똥처럼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정말 그럴싸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타협해야 되는 시점에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자신이 죽는 순간에 이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야기하셨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미 그 과정들을 다 승리하셨다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보여주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로 보면 신년이 됩니다. 나팔절은 그들로 보면 7월이지만 그들이 나팔절 때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선언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그 길을 놓으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모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이 열어놓으셨던 그 구원의 방법과 주님의 몸이신 그리고 주님의 전 인격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성전, 살아있는 성전 내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면 오늘의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살아계신 성전,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다른 데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열어놓아 주신 십자가의 길로만 구원의 통로가 됨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마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명상을 깊이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은 오직 다
사자, 절대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남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에 치중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